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피앗의 질서에서 가지런히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열심히 협력하고 동조하는 영혼의 원들,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모든 투사들, 용사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남은 소수의 자녀들 모두를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이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교묘하고 유려하고 아주 미묘한 역겨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축복하시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앞에 아버지의 신성이 앞서가심으로 그들 역겨운 자아가 아버지의 뜻을 능가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며 아버지께 많은 영광과 찬미와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참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전 세계의 사탄 마귀 세력을 매일 처단하시고 쳐부시고 계신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 여정에 저희 모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탄들을 모두 다 처리하시는데 필요한 한없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사오나 그러나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바쳐드리는 작은 희생의 극기와 고행과 예물들, 사랑들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불법으로 그리고 사탄 마귀의 도움으로 연합하여 왕의 자리를 차지한 저 역겨운 사탄 마귀들을 가장 윗머리부터 말단의 하부 세력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근원의 뿌리에서부터 캐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주시기를, 어서 빨리 던져주시기를, 그 시간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앞당겨 주시기를 필요한 온 열정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의 전부이시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드리고 탄원드리고 울부짖는 그들의 고통을 기억여 들어주시어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부디 예수님과 아버지께 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지체 없이 이 나라의 사탄 마귀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어머니의 그 아름다우신 완덕과 겸손과 모범 때문에라도 더 빨리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간절한 청원을 아버지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이제 이 나라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닮은 많은 리더들과 훌륭한 영혼들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들로 아버지께서 손수 뽑아 앉혀주시며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영혼을 선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 자리에 앉혀주심으로 이제 인간의 뜻이 저희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4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읽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질서, 어떤 질서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11조 규정.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의 자녀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 몸바친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만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골라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너희는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런 것들이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들소, 들양, 산염소 같은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하는 짐승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먹지 못한다. 낙타, 토끼, 사바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것들이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의 고기는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검을 건드려도 안 된다. 물에 사는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정한 새는 어떤 것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새는 먹지 못한다. 독수리, 수염수리, 흰 꼬리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따오기, 백조, 사다새, 흰독수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이다. 날개 돋친 벌레도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정한 날벌레는 먹을 수 있다. 무릇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런 것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머무는 떠돌이들에게나 먹으라고 주던지 외국인에게 팔든지 하여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 몸바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11조 규정. 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10분의 1을 떼어 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맛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너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 복을 받았는데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 그것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몸에 지니고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서 먹으며 즐겨라. 소, 양, 포도주, 술,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너희 하느님 주님을 모시고 너희와 너희 온 집안이 먹으며 즐겨라.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내놓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인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하느님 아닌 것에 가서 머리 조아리며 소위 말해 우상숭배 하고자 꿰는 사람이 있어 너희 주변에. 그러면 그거를 설사 네 아내나 네 자식이나 네 가족이 했다 해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거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모여 사는 어떤 도성이 있어. 그러면 가서 거기 있는 그 모든 것들 싹 다 태우고, 그렇죠? 그 성마저 다 태운 다음에 거기 복구하거나 재건해서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학습을 했는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관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사람은 요즘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면 지켜야 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이에 어떤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맞죠? 예. 근데 옛날에는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어떤 지켜야 될 질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응징하는 어떤 이런 지켜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윤리 도덕이 그래도 지켜지던 시대였으니까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념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고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이런 이제 사회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도 과거 한 몇십 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마귀가 다 차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시대는 무질서하냐. 미국의 대사가 당신네 나라에 앉아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말이야. 과거 소년 시절에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 빨갱이들의 커뮤니티에 댓글 쓴 거 혹시 보셨나요? 그들이 뭐라고 쓰는지? 여러분은 보실 일이 잘 없겠죠. 그런데 안 들어가시니까. 제가 우연히 그걸 봤는데 어떤 식이냐면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설사 그렇다 치자. 그게 왜? 어때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수백 번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인데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쓰는 댓글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기염을 토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고방식이 정상인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그 논리체계는 뭐죠? 지켜야 될 거, 따라야 될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거? 내 맘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걔가 내 맘에 들었어. 그럼 된 거야. 이런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망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 도덕과 윤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예? 그냥 내 맘이면 지나가던 사람들 찔러 죽여도 되는 이런 사회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근데 이런 것은 어떤 결여에서 발생한 거냐면 따라야 될 질서, 따라야 될 원칙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가정교육에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집에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고 그렇게 3대가 사니까 거기 가정의 예의범절을 지키면서 자동으로 어른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사랑이 뭔지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질서가 뭔지 가족들 안에서 희생한다는 건 어떤 건지 그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런 걸 그냥 아이가 자동으로 엄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의 관계성을 보면서 자동으로 습득이 됐던 이렇게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였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질서 교육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질서는 사실 가정보다 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가르쳐야 될 곳은 교회거든요. 예. 그거는 교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직무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질서가 퍼펙트한 나라니까 그 하느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려면 반드시 질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질서를 모른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상의 나라에 못 갑니다. 왜냐? 거기는 질서가 너무 퍼펙트하게 정렬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살았다 이 지상에서 그럼 그렇게 무질서한 사고방식과 근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상을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미 이 지상에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똑바로 이끈다. 그럼 무조건 신적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질서의 사고방식을 자기 걸로 하고 그 질서의 사고방식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편안한 본인의 사고방식에 내 옷을 입은 것처럼 딱 맞는 그런 영혼들로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그들이 그런 질서를 자기들의 질서로 살아가게끔 이끌고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의 마땅한 직무고 의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질서를 가르칩니까? 질서를 오히려 파괴해요, 교회가.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엄연히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랑 다른 걸 서슴없이 말하죠. 그럼 질서 파괴자지, 이게. 그쵸? 질서 파괴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서 파괴하는 말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해도 거기 반감 하나도 가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취해서 해롱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에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없듯이 그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누룩처럼 받아먹죠? 그러면 마약 중독자만 욕할 게 아니라 본인도 그런 상태랑 비슷하다는 걸 그 당사자는 절대 모릅니다. 차라리 마약 중독자는 잘 알죠. 왜? 본인의 육이 썩어 들어가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신적 질서를 마스터해서 그게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럼 천상의 높은 곳은 절대 못 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무질서한 마귀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의 완벽한 질서. 그 완벽한 질서가 얼마나 퍼펙트하며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었으면서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는 진리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진리 모르면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인간 사회에 살면서 참 열악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냥 그 무질서가 보편적 사고방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다가 이제 그게 젖어들기가 저렇게 범죄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정정당당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마치 찬탈한 거죠. 옛날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반정을 일으켜서 왕을 축출하고 본인이 앉는 조선시대로 하면 그것과 같은 형태를 띄었는데도 조용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마귀에게 정령당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어떨 때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분노하고 반감을 갖고 반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구분조차도 할 수 없고 게다가 행동은 더더욱 수 없어. 왜? 용기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했다가는 나만 손해를 보니까. 이런 무수히 많은 지뢰박과도 같은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덧 이런 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뭐가 도출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새로워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주 엄중하게 어떻게 아버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스리시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거 네가 만약에 너는 열심히 하느님의 뜻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인데 네 부인이 저기 어디 이방인의 바알을 믿는 거를 너한테 권해. 그럼 네 부인이어도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네 자식이야. 그래도 그걸 죽여라. 서슴지 말아라. 불쌍하게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뭐 사랑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사랑이 없으실까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인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느님의 사랑은 정의와 자비가 매우 조화로워요. 50대 50의 아주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것에는 강력한 정의의 잣대로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가 친하고 내 사랑하는 내 것이라고 해도.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고방식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이 정의를 잘 구현할 수가 없어. 왜? 내 거다 해서. 또 내 거다라고 하는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여기에는 관대해지고 싶어. 이거는 올바른 질서가 아니에요. 얘한테는 이렇게 대하는데 내 것에는 그렇게 차마 대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한테나 내 자식에게나 똑같이 대할 수 있을 때가 똑바로 된 정의죠. 예, 하느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의가
구현이 되면서 동시에 사랑을 논해야 이게 맞는 거지. 요즘 사람의 사고방식은 완전 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막이냐? 정의는 다 죽여버렸어. 없어. 근데 자비는 경계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끌리면 또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게 옳은 거고 좋은 거고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러니까 절대 하느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거는 왜냐면 사탄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 사고방식이 엄청 자유롭고 착한 것 같죠? 그건 병든 인간 눈에나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도 예? 직접 뽑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내 자식이라고 해서 온 인류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골라놨는데 인간도 내 자식한테는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 손수 뽑으셨으니 이스라엘을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똑바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 꼴을 보고 나서는 그냥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한 게 유태인이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가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냐? 이게 정확히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야, 네가 자식을 기르는데 말이지 사랑하지?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더 매를 세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 할머니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인간적 사고방식이니까. 진리를 아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가 자식을 사랑하면 더 세게 매를 때려라는 건 진짜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일까요? 걔가 이상한 길로 가. 거기가 답이 아닌데.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좋게 말로 해. 근데 걔가 브레이크를 걸질 않아. 그 가는 길에. 그럼 어떻게 될까? 네가 몽둥이를 들어서 걔가 어디 팔다리가 하나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브레이크 잡아서 세워. 그러면 걔가 지옥 가는 거를 이 매로 인해서 막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다중적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맨날 형상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때렸어. 나 사랑 안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어? 사랑한다면서 맨날 이것밖에 없어. 이걸 불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옆집 아이 그렇게 때리는 부모, 그러니까 옆집 아이인데 내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옆집 아이는 안 때립니다.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 옆집 아이를 사랑해서예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때리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걔는. 나랑 상관없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게. 예. 걔가 진짜 나랑 상관 있는 내 자식이야. 그럼 걔가 이상한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잡아 세우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도 그러해요. 멀쩡한 인간도 제대로 된 부모면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주듯이 하느님은 이런 병든 인간보다 정의가 더 퍼펙트 하시겠죠. 더 정의가 퍼펙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누가 우상 숭배를 해. 나랑 너는 약속의 관계지. 왜? 네가 조상 대대로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건 뭐야? 너는 나랑 하나 된 관계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신하지 말고 나만을 믿고 따르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랑 하나 되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건 이거 하나잖아. 근데 너는 끊임없이 배신을 때리는 존재 아니야. 네가 조금이라도 너에게 더 저것이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럼 얼른 거기 가서 거기다 머리 조아리고 예 이러면서 거기에 하나 되고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거기서 또 얻을 게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져. 그럼 시큰둥하면서 또 돌아서고. 너는 이런 존재지. 이런 한계적 존재. 그런 너에게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죠. 너도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아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너의 기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종 노릇이나 하다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너를 브레이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길을 갈 때 그 브레이크를 세우는 게 하느님 아버지 이런 정의예요. 그럼 이 정의는 진짜 사랑에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심지어 부모도 이런 브레이크가 걸게끔 하는 정의를 자기 자식한테 잘 안 줘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리고 세상의 풍토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매를 때리면 안 된다. 유명한 그 심리학
정신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절대 매는 때리지 않고 개를 훈육해야 된다. 엄청 맞는 말 같아요. 듣기 좋게 달콤하면서 엄청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 과연 맞을까요, 그 말이? 하느님은 그런 인간의 역겹고 더러운 썰, 그것을 능가하시는 진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진리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상에서 존재 자체를 쓸어버려요. 그럼 이게 이런 하느님의 정의가 그 역겨운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그 학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냐? 못해서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아시죠? 그게 말로 해서 그들이 돌아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나는 예외다, 착각입니다. 나도 예외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그 역겨운 교만을 꺾으려면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바닥을 치게 하는 게 뭘까? 걔를 곤궁케 하는 거예요. 돈을 한 푼도 없게 뺐든지, 영원히 되게 해서 곤궁케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어. 그럼 뭐 매를 들어서 걔가 곤궁의 바닥에 가게 하든지,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인간은 바닥을 찍고 돌아올 때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됐을 때나 돌아와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탕자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본인이니까 본인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근데 기적 봤는데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죠. 얼마나 완고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앞에서 기적을 펼쳐 보여보시오. 이렇게 그 예수님께 감히 요구를 할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러면 진짜 못 봐서냐 기적을? 아니요. 예수님이 뭐 한두 번 펼치셨으니까 기적을? 그러니까 뭘 봤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은요. 뭘 체험했다고 해서 돌아서지도 않아요. 절대. 인간은 그냥 그저 고통으로 바닥을 찍어봐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나한테는 하느님밖에 안 계시고 나는 진짜 교만하구나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겨운 인간적인 거에다가 양식을 대어주는 거를 안 해야 되고 내가 하느님이 안 계시면 그것밖에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영혼에게나 주님의 은총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정직이나 양심의 마인드도 없는데 거기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우상 숭배를 하느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통해서 처절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신적인 사고 방식은 예와 아니오가 완전히 구분되는 이 두 가지, 예를 하건 아니오를 하건 두 가지만 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신적 사고 방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예하든지 아니오 하든지가 아닌 사이끼리 타는 모든 인간 있죠. 이건 다 마귀에게 이미 잠식당한 건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중도예요. 아시겠죠? 중도를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제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마귀입니다라고 공표하고 다니는 걸로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가 가장 나쁜 거예요. 차라리요. 완전히 이쪽으로 기운 사탄이 누가 봐도 드러나는 사탄이 있죠.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누가 봐도 저건 마귀야. 이 사탄이 이 중도라고 하는 마귀보다 더 순수해요. 왜냐? 이 사탄은 사탄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속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도 마귀는요. 착해 보이거든요. 되게 지혜롭고 슬기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기 마귀에는 다 사람들이 착하다, 좋다, 뭐 박수도 쳐주고 여기 동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 착하네라고 자기 기호가 감히 정해서 뭘 말하는 것을 믿었다가는요. 요즘 시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지옥 자식이 바로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명확한 너가 할 거야. 그럼 예를 하고 하던지
너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니요 하고 너 갈 길을 가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갈짓자로 하는 요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 다 마귀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마귀에게 점령당한 건데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갖고 사람도 보고 본인도 점검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나 딱 내가 진리의 빛으로 여기 사고방식 안에 근원적으로 근본으로 원리로 갖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똑바로 보여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왜 훌륭한 리더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빨갱이들은 저거 이상한 노인네. 미쳐가지고 그냥 돈 많고 힘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미쳐간 노인네. 이렇게 폄하하죠. 혹은 우파도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게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탁월하기는 한데 뭐 이런 건 좀 뭐 여자 문제는 뭐 난잡하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 다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인간이 말하는 거는요. 이런 신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 저건 그냥 100% 막이고 얘는 한 30% 막이고 쟤는 50% 막이구나.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절대 올바른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 체계에서는.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훌륭한 리더라는 거냐?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잖아요. 뭐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나라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하는 그 원리적 나라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뭔가 어떤 다른 나라들이나 전 인류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그의 리더십의 속성을 보면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우리 편한테 그냥 그래 너 우리 편 화끈하게 밀어주고. 그렇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확 때려 부시고. 이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예요. 이러니까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근데 이런 논조를 모르죠? 그러면 이 논점을 어떻게 흐리냐? 과거의 여자 관계가 문란했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이 논점을 흐리고 들어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여자가 그 본부인 말고도 여자가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그럼 다윗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하느님은 한 번도 근데 그렇게 많은 여자를 드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던데. 성경에서. 야 임마 너 이렇게 문란해 임마. 너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데려? 이렇게 말 안 하시던데. 한 번도.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느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게 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리더십을 평가하는데 그걸 왜 끌고 들어오나요? 그런 사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그런 사적인 것이 문제면 다윗은 저주받았네. 트럼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문란하고 난잡하게 살았네. 그렇게 많은 여자를 들였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관점으로 이꼬르로 친다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오히려 그 비겁하게 여자를 한 번 딱 취했죠.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남편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남편에게 밝혀질 것만 같아. 그러니까 그 전장에다 앞에다가 갖다 세우잖아요. 그 남편을. 비겁하 졸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놈아. 네가 여자가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줬을 텐데. 이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걸.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을 하느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럼 남자가 그렇게 여자를 많이 들이고 살으라는 말이냐 또 이상하게 곡해하고 오역해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논점의 나라는 그렇게 마귀는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이거를 편집해서 가져다가 날르거든요. 퍼나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질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것을 보실 때 어떤 속성을 보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속성,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 이런 거를 보시고 저 영혼이 괜찮다. 내가 제 영혼을 좀 써야 되겠다. 내 일꾼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인간처럼 부잡다 하고 쪼잔한 무수히 많은 것을 끌어다가
이걸 평가하고 논하면서 얘는 되고 안 되고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말을 하는 본인은 결점이 없어요? 결점이 무수히 많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그쵸? 그럼 그렇게 결점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는데 그러면 쓸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맞죠? 그런 거예요. 논점이 따지면. 아니, 이 사람은 여자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런 게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게 있고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투성인데 인간이 원죄로 살아가는 데다가 그러면 하느님 일은 하나도 못하겠네. 그중에 쓸 만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맞는 논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 포커스를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느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쓸 때는 근성을 본다, 속성을 본다. 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나에게 반영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근성 이런 것 하나가 아주 알고 기고 쓸만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쓰시고 나머지 부잡다한 것은 하느님은 거의 보시지 않는. 근데 그것이 어떤 선을 넘었다. 그럼 다윗처럼 이제 선을 넘었을 때는 개입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서 집어주시는 이런 다스림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럼 이런 진리적 관점이 없으니까 논평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것만 딱딱 말하면 되는데 이상한 걸 끌어와. 모든 인간은 부족한데 말이지. 그쵸? 근데 또 그 이상한 걸 끌어와서 말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 왜? 듣고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 아, 그래. 그거는 또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이런 지뢰바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방식을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처리하시는 아버지 다스림을 보니까 그게 내 것이라고 해도 감히 나 아닌 다른 것에 협력하고 하나 됐지. 그거는 그 배신행위는 죽여버려라. 죽임으로써 다스려라. 그걸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길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질서예요. 아시겠죠? 이 질서가 내 사고방식이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가 살아가신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져요. 왜? 같은 사고방식이니까. 이해되셨죠? 나는 과연 예와 아니오의 사고방식을 지금 하고 있나? 예와 아니오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저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갈망으로 청원하고 기도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려는 노력을 동시에 수반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의지를 보시고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대단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수월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나라인데 여러분 혹시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세상에 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시면가? 뭐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죠. 가사. 예. 그 가사가 뜻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야기한 건데 인용을 한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사실 그렇게 리얼하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요. 글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요.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그렇게 막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진 않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거든요. 네.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아시니까.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냥 어디 하나라도 이렇게 다칠세라, 내 자식이 요만큼이라도 불편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만하면서 어떤 돌보는 그 마음의 나라, 그 마음의 나라 아시죠? 예. 그 마음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이 우리를 그런 나라에서 사랑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나라라고 말하면 모욕이죠. 그것에 억만 배 더 강력한 사랑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그냥 어디 하나 다칠까봐, 그 어렸을 때 왜 기저귀 어머니들 이렇게 가실 때 보면은요, 지금은 너무 편리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기저귀도 잘 없으니까요. 가난하고. 그냥 아기가 거기다 똥을 쌌는데 빨리빨리 못 갈아줘가지고 아기 궁뎅이가 이렇게 짓무르는, 이제 그런 일 있었다라고 이제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짓물났으니까 그냥 그거를 안타까워가지고 소금물로 막 이렇게 해줬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러면서 그 표정과 그 말할 때에 그 목소리의 톤을 들으면 얼마나 자식을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지극정성으로 길렀는지가 이렇게 확 느껴지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죠. 마음의 나라가.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들 돌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나라가 그런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랑 중에서도 오늘 특히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관점화시키면.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리는 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사고방식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디 상갓집에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옷을 현관에서 벗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운을 가지고 절대 방에 못 들어와요. 이런 건 좀 아시죠? 네. 그걸 아예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기본이고 근본의 마인드였어요. 예전에는요. 왜냐하면 이제 게다가 그 집이 깐난쟁이 아기가 있다. 그럼 더더욱 그걸 가려요. 왜냐면 그 아기에게 그 나쁜 기운이 갈까봐. 그러면 이게 미신이냐? 옛날에 진리를 모를 때는 저런 건 미신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진리를 보니까 그게 미신이 아니라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의 이 법칙에 딱 순응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심지어 한글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뭔가 행하시는 걸 보면 아주 지혜와 슬기가 그냥 차고 넘치세요. 지금 사람들의 억만배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하셨던 걸 보면, 이렇게 떠올리면 납득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게 뭘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신하고 소통 관계가 잘 되면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느님이 지혜로 넣어주시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은총을 본인이 그냥 태생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뭐 이렇게 거스르고 막 요즘 사람처럼 자기께 세고 주장이 세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고 이런 정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뭘 넣어주시기도 좋아. 왜? 자아가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실생활에서 지혜와 슬기로 발휘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았음을 제가 지금 깨달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지혜나 슬기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냥 악이 그냥 가득해요. 악이. 이것도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릴 줄 아는 게 하느님의 뜻에
반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도 아버지가 보시면 여기 너는 하느님 주님의 자녀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마라. 왜 죽었는데 상처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어도 그 생명은 하느님만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소유의 주인이세요. 아버지만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도 상처를 내거나 밀면 어떤 피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무리 죽었어도 하느님이 만드시고 빚으신 생명인데 거기서 피가 나온다. 피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상처를 내거나 밀지 말아라. 거기다 어떤 손상을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다가.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나라를 아시겠나요? 예. 그 다음 보면 너희 하나님 주님께 몸 바친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만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골라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모세는 이제 또 이 전반부의 1, 2절을 왜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자꾸 이걸 까먹으니까 자꾸 망각하니까 야 너희는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하고 너 좀 이런 어떤 채신머리를 소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른 민족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이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즉 알려주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으로 선택한 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뭐를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건 그냥 자잘한 부잡다한 어떤 하위 개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보다 중요한 원리는 뭐냐. 세상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거 있다. 너가 부정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서 뭘 취하면 너의 그 부정이 너에게 오니까 그럼 너는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서 합당해지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접목당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넌 이걸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 관점을 우리들에게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혜롭냐. 부정한 기운을 막아야 되니까 상가집에 갔다 오면 옷부터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운이 집에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소금을 그 옷에다 이렇게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세탁을 바로 하시는. 이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못 봐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댁에서.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가릴 줄 안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여 저 법을 내 법으로 여겨서 나도 그 법과 하나 된 자로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지. 그런 걸 가릴 줄 안다는 게. 맞죠? 예, 이런 거라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뭉개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천상의 책도 배우지만 여러분이 피앗의 자녀, 그걸 뛰어넘은 거룩한 태양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이런 걸 가릴 줄 아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잘 가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집안에. 이런 걸 가릴 줄 모르면 그리고 이거를 되게 소소한 거라고 무시하죠.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악이 확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전에 그 본인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을 때 얼마나 조심을 시켰냐면 밖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산모니까 힘이 들어서 어디 앉고 싶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벤치에도 못 앉겠다는 거예요. 왜? 부정 탈까 봐. 거기 뭐가 있었던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이제 임산부니까 힘들어 하시면 꼭 깔고 앉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가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게 뭐냐.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지혜, 이런 하느님의 뜻에 일맥상통하는, 막깝게 순종하고 반영할 줄 아는 지혜가 무르르듯이 있었다는 거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 거라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없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의 영혼에 사탄이 그런 것을 통로로 여겨서 접목되는 순간인데 그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게 내 집안에 들어왔다. 집안에 들어오면 이제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치명타가 되게 하는, 얼마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부정한 건지 어떤 게 정한 건지 알아야 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기운이 밝고 좋은 것은 하느님께 속한 거고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음침하고 어두침침하고 아주 그냥 음산하고 어둡고 우울하죠. 이런 건 악에게 속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본능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살아있는 영혼은 그냥 햇빛이 쫙 내리치는 아주 눈부시게 밝은 날을 좋아하죠.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그 속성이 건강하다는 표징이에요. 그렇게 밝고 확 내리치고 환하게 눈부신 이런 날씨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아시겠죠? 예. 근데 반대로 비 막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막 우울하고 천둥번개 치고 그냥 껌껌한데 그런 날이 좋아. 이거는 좀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의 본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게. 이제 좀 아시겠나요? 검증을 하시는 방법을. 예. 이런 식으로도 거의 대다수는 가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나라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야 네가 나랑 하나 될 수 있고, 또 사탄이 너의 집안이나 너에게 침입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합당해진다. 이런 거를 관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미에 나오는 뭐 자잘한 것들은 이때에 부정했었고, 물론 하느님이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가리는 게 훨씬 좋죠.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드문드문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새김질하는 거는 정하다는 말이네요. 먹어도 된다는 거면. 그렇죠? 그러면 새김질하는 게 왜 정하지? 혹시 궁금하실까 봐. 새김질한다라는 것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보면요. 뭔가 새김질을 하는 것은 곱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 새김질을 한다? 그럼 곱씹고 곰곰이 생각하는 나라죠. 예. 그러니까 지식을 되새김질한다.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은총 하나를 받으시면 곰곰이 이걸 생각해 보셨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게 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느님이 원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진리의 지식을 되새김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남는 것이 없고 빈 깡통이 되니까 좋지 않은 거다. 새김질을 안 한다는 건, 곰씹지 않는다는 건, 고로 새김질한다라는 건 그 정반대의 속성이니까 곰씹어보고 생각하는 거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짐승은 정한 것으로 하느님이 보신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물고기를 말하는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건 먹지 말아라. 그건 부정한 거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 물고기가. 그러면 추상할 때 미끄덩거리는 것밖에 없네요. 온통 미끄덩거리는. 그럼 이건 누가 추상이 돼요? 뱀. 뱀이 딱 요런 속성이에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 미끄덩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건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뱀과 비슷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아울러 말씀하시는 거죠. 뱀은 딱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사탄이잖아요. 하와를 꼬드긴. 그러니까 그렇게 뱀과 비슷한 기운으로 움직이니까 부정한 거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올바르다는 것이죠.
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렇게 다 가서 직접 잡아와서 수렵 활동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되죠. 뭐는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왜냐면 자칫 잘못해서 몰라서 가져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수렵 활동을 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려를 하시느라 아버지 백성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으니까 현대 사회는 그것보다는 원리와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걸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접목되는 순간이고 하느님은 그걸 또 다중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아까 그 임산부 아내를 사랑하기를 부정한 게 그 아내에게 닿아서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영향력을 끼칠까봐 벤치에도 함부로 못 앉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잘 새겨보면 얼마나 그게 사랑의 차원에서 봤을 때 전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신다는 걸 동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알려주시고 여기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무릇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런 것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머무는 떠돌이들에게나 먹으라고 주든지 외국인에게 팔든지 해라. 그러면 아니 왜 저절로 죽은 거는 먹지 말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오히려 아니 내가 일부러 막 짐승 죽여서 먹는 것보다는 저절로 죽은 것을 먹는 게 더 낫지 않은 건가?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근데 지금 이 시절의 특이성을 알아야 되는 게 무릇 저절로 죽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들판에서 그 약육강식의 생존 그 질서 가운데 어떤 자기보다 큰 덩치의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이랬을 경우가 많아요. 저절로 죽었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어떤 큰 자기보다 더 힘세고 큰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거는 사실 그렇게 정한 게 아니거든요. 기운이. 그렇게 공격당해서 죽은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당해서 죽었을지 어떻게 죽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죽었다라고 통칭하는 것의 뉘앙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싸워서 지보다 힘이 센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아니면 뭐 사람이 어떻게 뭐 사냥을 하다가 죽었는데 안 가져간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정한 기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저절로 죽은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은 닿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나라예요. 왜? 그게 접목돼서 우리한테 무슨 악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 걸로 인해서 너한테 어떤 기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떠돌이한테 주든지 외국인한테 팔든지 내 자식인 너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여기도 가리시죠. 그렇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자식들을 다르게 대하시는 거 느껴지시죠? 예. 이거 절대 차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 한 오해는 없으시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내 자식과 내 옆집의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은 나랑 하나 됐잖아요. 옆집 아이는 나랑 하나 된 건 아니지. 그럼 걔는 존중만 하면 돼요. 맞나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 차별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서가 꼬이고 사고방식이 병들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쵸? 아니 내 집에 금고가 있어. 근데 내 자식한테는 금고 번호를 알려주지만 옆집 애한테 금고 번호 알려줍니까? 알려주면 알려준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훔쳐가세요라고 오히려 유혹하는 거지. 그런 케이스에는. 그쵸? 근데 빨갱이 사고방식이나 적그리스도 사고방식에 오염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완전 사이코처럼 해석해요. 왜 차별해? 네 자식한테 알려줬으면 옆집 애한테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그건 완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됐냐 나랑 하나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나라는 다 다르게 대하는 게 정상이다.
이것부터 내 기본의 사고방식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옆집에는 깔보고 무시하라는 말이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존중을 하면 돼요. 존중. 존중이 뭔지 아시죠? 설마 모르지 않으시죠? 예. 존중. 어른은 어른으로, 아이는 아이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대하는 것. 그게 존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느님 주님께 몸 바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와, 여기 끝에 아니 염소를 하나 잡았는데 그 새끼를 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데 그럼 이거는 야, 우리가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케이스를. 이걸 뭐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아니 새끼를 죽여서 먹는 것 그래 좋아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삶을 때 세상에 이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케이스죠. 예. 이런 경우를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게 잔인하다라고 하는 게 딱 맞겠네. 잔인한 이렇게까지 잔인한 케이스를 너희는 허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 규정.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뒀다가 곡식과 술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맛배 함께 가져다가 하느님께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정하고 부정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 곳에나 먹어. 근데 거기 하느님께서 찬미받기 어려운 이상한 곳이야. 그러면 오히려 모욕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여기 와서 바쳐라 라고 정해주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하느님을 모시고 먹어라. 그럼으로써 너는 너희 하느님 주님을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거다. 너희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 복을 받았는데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어. 자, 아버지가 정해주신 곳이 엄연히 있는데 너무너무 멀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너무 힘들잖아. 양이며 소며 이런 걸 다 계속 끌고 먼 길을 가려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돈으로 바꿔. 내가 바치려고 하는 희생제물을 뭐 장에 팔던지 필요한 사람과 돈으로 바꿔.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가면 좀 가볍잖아요.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서 여기서 제물 바쳐라 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거기서 살아 이 말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사서 먹으며 즐겨라. 소, 양, 포도주, 술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너희 하느님 주님을 모시고 너희와 너희 온 집안이 먹으며 즐겨라. 자, 너가 나한테 어떤 큰 은총을 받아서 아유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번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소출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 근데 아무 데서나는 절대 하지 말고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야 될 줄 아니까 정한 곳에 아버지가 정해준 곳에 와야 되는데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서 여기 와서 여기서 사서 하느님께 바쳐라. 그리고 바치고 나서 함께 제사가 끝났어. 그러면 너와 너의 온 집안이 아버지 앞에서 먹으면서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예요. 모시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느님의 뜻을 알려줄 수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제단 앞에서 하느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제단 앞에서 너희 가족 친척 친지 불러서 여기서 함께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즐겨라. 요렇게까지 밖에는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이때는 하느님의 뜻 영성을 말할 수도 없는 시대니까. 그쵸? 근데 모시고 사는 거는 해야 됐던 거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계속 등장하죠. 예, 반복적으로. 어른을 모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즐기는 것이 사랑의 기본 정서가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가 뭔지를. 근데 이제 이게 발전돼서 지금은 어떻게 모셔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저기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그런 것에서는 조금 관대해졌어.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영성의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다 초대하여 함께 뭐든지 같이 하는 것.
그걸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 정신이. 이걸가 폐지돼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힘들고 번거롭지만 굳이 장소를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사랑의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이게 발전돼서 내 마음 안에 같이 모시고 살아가는 걸로 발전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끔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정신과 마음을 항상 내어드려서 나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끔 하면서 뭐든지 함께하는 그 아버지와 요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모시고를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지금 피아세 시대 태양을 건설하는 시대에 맞게끔 내가 내 마음 안에 사실적으로 모시고 사나? 요걸 좀 점검해 보면 되겠죠.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사제직과 관련된 이들이죠. 너희는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내놓아 성 안에 저장해 뒀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레위인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이 저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비인데 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이 시대에는. 왜냐? 이 시대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다 전쟁을 많이 나가고 남자들이 전쟁이 주변 국들 사이에서 수시로 있으니까 남자들이 자꾸 동원돼서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혼자 된 사람들하고 이 시절의 과부는 처지가 많이 다른 게 지금은 물론 지금도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시대는요. 만약에 남편이 없죠? 그러면 도저히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고 사람들이 다 깔봐요. 왜? 절대성이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시대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집안에 절대성이 없다? 그러면 다 깔보고 또 여성이니까 혼자 뭘 결정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사기 잘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계적인. 이러니까 과부를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한계적인 사람들. 그들 중에 첫 번째 과부예요. 그 다음 고아. 지금도 고아는 부모가 안 계시면 너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자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세상이 보는 어떤 눈도 그렇고. 그럼 이 시대는 더 심했겠죠. 고아가 거의 그냥 길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한계적인 속성인 고아 과부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신 근원의 정신이 29절과 같은 나라예요. 그 중에 이제 레위인도 들어가는 건 이 당시에 레위인은 뭐 사제를 돕는 또 사제 그리고 사제 봉직할 때 옆에서 돕는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일에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생업을 갖게 하거나 다른 지파들은 다 유산을 나누어서 갖게 하지만 이런 레위인들은 그런 걸 일체 못 갖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봉직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게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께 몸 바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해. 이런 관점에서 이제 레위인이 항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가 복지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 복지의 영역은 이렇게 하느님이 정해주신 요 나라에서만 복지가 수행돼야 돼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나라가 어느 일정 정도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복지가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빨갱이가 집권한 다음에. 그쵸? 5.18만 해도 거기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 5.18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다가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공자로 떡하니 이름 받고 있어. 거기다가.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걸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복지는 이런 하느님께서 주신 이 기준에 근거한 자비와 복지가 아니고 정치인이 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마치 미끼로 삼는 거지. 코를 딱 걸어놓은. 콧뚜레가 딱 뚫린 미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니까 너는 나를 지지해. 이런 기반으로 삼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의 복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의 이런 근본 정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러니까 다 잘못됐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이제 얼마든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사실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배운 건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진실한 사랑의 나라는 굉장히 갭이 커요. 그 사랑의 나라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작은 기침 하나 그 아이 기저귀 하나 가를 때도 그냥 엉덩이 짓무를까봐 끊임없이 수시로 보면서 아이 기저귀를 갈라주던 그 희생, 예?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마음의 나라에 억만 배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릴 줄 알아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하고 멀어지게 돼. 부정한 것에 가까이에서. 그럼 너는 내 나라에 못 오게 되잖아. 이 말씀입니다. 너가 나 사는 이 나라에 오고 싶다면 그렇다면 너는 부정한 거를 갖고서는 절대 여기 못 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네 집안에 혹은 너의 영혼에게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진짜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 양심이 있다면 이런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랑에다가 나는 얼마나 뻣뻣하게 굴었나 지금까지. 그런 사랑에 나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았나. 나는 얼마나 배은망덕했나. 왜 이런 말 있죠 세상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이 든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의 사랑을 좀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한다. 뭐 이런 말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평상시에 객관화를 해서 내가 아버지를 어떤 마음에서 사랑하고 그런 걸 드리지 못했던 것을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자식으로부터 이런 게 섭섭한 게 있었다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못된 것을 하느님께 내가 모욕과 역겨움으로 드린 적은 없었는지를 반성하고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